요즘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 때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유언처럼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 생활이 어땠는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세 차례에 걸쳐서 긴 설교로 상기시켜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를 회상하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되풀이하면서 앞으로 소유하게 될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계속해서 살려면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서 모세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어쩌면 애가 타서 말하기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처럼 어쩌면 이제 고생과 수고가 끝나고 먹고 살만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미리 예견하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시키려고 애쓰는 모세가 애처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춥고 배고픈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자식 손주들에게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떻게 그 역경의 세월을 지내왔는지, 어떻게 나라를 다시 일으켰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요즘 아이들이 그것을 과연 이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같은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기억하라,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8장 1절에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어쩌다가 잊고 살다가 갑자기 아하 그거 하고 기억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 깊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새기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것까지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배은망덕하거나 경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우리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길던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지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많은 격동의 일들이 있었고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되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흔히 위기를 기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당도한 이 위기가 이 본질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위기는 그냥 위기지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보다 다 다른 환경,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대체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그 이유가 뭔지 그 본질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위기는 기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히려 득이 될 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대한 경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염려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 봐 정말로 피를 토하듯이 부탁하고 또 부탁했던 그 말씀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억되지 않았고 그때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후대를 사는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보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문장 구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뭐뭐 할지라도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제 배부르고 등따스하게 살게 되더라도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되더라도 너희 집에 소와 양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될지라도 은과 금이 많아질지라도 부자가 될지라도 힘이 있는 자리에 갈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들어가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런 경고가 주어진 까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까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이죠. 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잊을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이제 살만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 추운 날 모포 하나 뒤집어 쓰고 밤새워서 철야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간만 나면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듯이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키울 만한 힘도 돈도 능력도 없으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살려달라. 내 자식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 내 자식을 먹일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왜 안 될까요? 지금은 그런 열정과 그런 기도와 그러한 뜨거움이 왜 사라졌을까요? 매일 성령 충만, 성령 강림주일, 웨슬리 회심주일 우리가 백날 얘기해도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냉랭해졌을까요? 먹고 살만하기 때문이지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참 어쩔 수 없는 게 사람인가 봅니다.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지만 이제 살만한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지요. 고통보다 더 어려운 시험은 풍요의 시험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하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백 년, 천년을 이어오면서도 아직까지 그 말이 유행되고 있는 것은 이런 현실이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전엔 참 겸손했는데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면,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면, 힘이 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젠 자기의 능력, 경험, 판단, 결단을 자랑하게 되죠. 말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그 얼굴 표정에는 교만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 자랑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덧칠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그랬습니까? 아무 말도 듣지 않는 것이지요. 소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하지요. 자기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과 불편해지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왜 풍요로워졌는데, 왜 힘이 생겼는데, 왜 능력이 생겼는데, 이제 넉넉하게 됐는데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왜 교만해질까? 신명기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정말로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있으셨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인생에서 길을 잃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저앉아서 울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지요. 말씀을 드리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보내주신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겠지요. 그때는 억울하고, 그때는 분하고, 그때는 나는 왜 이럴까 했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세워서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는 정신을 차리고 듣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전히 인도하실 거라고 믿을 때에 우리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만나로 그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지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만나가 매일 먹으니까 지겨울 수 있었겠지요. 풍성한 식탁은 아닙니다. 바위에서 샘물이 터졌다 그래서 그것이 넉넉한 것은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만나를 내리실 때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말씀은 많이 거둔 사람도 남는 법이 없고 모자라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했기 때문에
정말로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런 끈끈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었지요.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같이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곤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적인 따뜻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잊지 말라. 이 말을 뒤집으면 늘 마음속에, 가슴속에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베고자던 돌로 기둥을 세운 것도, 요단강을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수만큼 돌을 모아서 기념비를 세운 것도, 블레셋을 물리친 후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에 돌기둥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끝없이 갔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기념비가 있습니까? 예전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억했던 그런 기념비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고비도 넘게 하시고 그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산도 넘게 하시고 강도 지나게 하셨는데,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때가 되면 지나가겠지,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하고 견디면 그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우린 기도하면서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나를 여기 있기까지 하신 그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어르신들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해 내는 것이죠. 그런 기억들이, 그런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갚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참 먼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머리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서부터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 자로 재면 한 30cm밖에 되지 않지만, 이 머릿속에 있는 게 가슴까지 내려가는데 30년이 더 걸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머릿속엔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엔 있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오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은혜 갚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자,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지금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지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다시 분명하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흩어지면 우리는 여전히 비틀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고 힘과 능력이 생겼을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때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의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단단히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가면서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신바람 나는 새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